1층, 지하 1층을 성전으로 꾸미고 2층을 공부방으로 하고 3층은 한탑국제학교로 그리고 도서관을 정부에서 인가한 도서관을 4층은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또 사무실을 제가 거기서 꾸몄어요. 그리고 63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3년 7개월 만에 이게 다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주세요.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이거는 장 목사님한테 배웠습니다. 이 웃고 시작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은지요. 웃으면 복이 옵니다. 말하지 않고 옆에 사람 보고 웃는데 웃음이 안 나오거나 옆에 사람 콧구멍을 살짝 쳐다봐서 할렐루야. 자, 한번 5초간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교회 성장연합회에서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 명예총재님이신 우리 정인찬 우리 총장님 말씀을 오늘 들으셨는데요. 이 마이크가 괜찮죠? 네. 잘 나오죠? 네.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저도 우리 정인찬 총장님 스승으로 모시고 제가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 정말 가르치고 탁월하신 분이세요. 또 미국에서도 목회를 크게 하셨던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백석대학원 대학교에 한 10년 계셨다가 지금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대학교에서 지금 10년째 총장으로 계신데 이 교회성향연합회가 이제 우리 장경동 목사님의 대표 총재님이시고 또 비종진 목사님 대표 고모님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모성으로 저는 섬깁니다. 대표 회장으로 모성으로 섬깁니다. 오광석 목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부 다 한국 교회를 걱정하는 분들이세요. 정말 걱정하는 분들이세요. 한국 교회가요 지금 1200만까지 올라갔다가 650만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때 제가 10여 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는데 1년에 3천 교회가 그 때문에 문 닫았어요. 코로나 끝나고 나서 몇 교회가 문 닫았느냐? 2만 교회가 문 닫았다. 그것도 세무서에서 정리된 교회가 2만 교회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중형 교회도 마찬가지고 전부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연합회라는 이 단체는 벌써 10여 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 일을 두고 코로나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를 세우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정경동 목사님께서 또 힘을 주시고 또 정인찬 우리 총장님께서 제게 힘을 주시고 그래서 제가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네가 이제 회장을 해서 그렇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이게 출범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힘든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개척할 때에 돈 10원 없이 정말 개척했어요. 10원 없이. 집이 한 채 있었는데 어떤 일 때문에 집을 정리하고 보니까 2층 야목집을 빨간 백돌집이었는데 향나무가 5그루 있었어요. 앞에. 자고 나면 그 향나무 냄새 얼마나 좋은지. 근데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마련해서 이게 싹 정리를 하시는데 집을 팔고 나면 600만 원 손에 딱 쥐어져요. 얼마가 쥐어져요? 그 600만 원 가지고서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였습니다. 한 교회에서 내가 위임 목사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캐나다 가서 조금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하고 오니까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버리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나가시고 안수 집사님이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서 다시 들어왔는데 제 살해줄 돈도 없을 정도로 교회에 큰 위기가 와버린 거예요. 할 수 없이 저는 그 교회를 나와서 개척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살해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개척이 되는데 집도 어려워서 집을 팔아버리고 600만 원 손에 쥐고 나니까 가전주부도 다 남주고 단칸방 2개 2층에
그리고 화장실이 밑에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이사를 가고 목회가 시작되고 뭐 홀이 있어야죠.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 영상 준비되어 있나요? 예, 한번 틀어주시죠. 예. 할렐루야,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입니다. 저와 우리 오광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13차 전국 1일 트리플 말씀 치유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제가 중문교회를 개척한 후 지금까지 참 많은 성장과 열 몇 개 교회를 만든 그 목회 노하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양산의 한세계교회 오광성 목사님의 트리플 아카데미를 통해서 전도가 잘 되고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지고 제자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이 거의 진짜 90% 이상 정착되는 교회 성장 노하우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치유와 부흥의 교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 꼭 같이参与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게 충만하게 모시고 사는 삶이 모두 다 안 되었습니다. 모든 잘못 배우에는 이 악한 것이 역사할 확률이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을 성령으로 바꾸려면 뭘 하든지 형통하지 않을까. 아멘. 네. 그러니까 오직 뭐하고 살자? 성령 충만. 진리의 말씀에 근거하여 앞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미래를 더 쓰임받아야 될 귀한 성도들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 성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교회성장연합회가 전국 주요 도시를 돌며 1일 교회성장 트리플 컨퍼런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치유, 신학, 제자 사역 등 세 가지 교회 성장 원리를 통한 교회 부흥의 비전을 제시하며 목회자와 성도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한세계교회 오광성 목사는 예수님의 목회 방법을 도입해 말씀과 기도를 통한 전도와 신앙의 회복, 제자 사역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성장을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후 한국교회는 규모와 상관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회성장연합회는 말씀과 기도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의 새로운 성장의 비전을 모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교회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핵심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목회에 적용할 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남들 큰 뿌리가 몰려왔다고. 여러분 시내에 큰 뿌리 몰려옵니다. 표적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제발 좀 아멘했어요. 아멘. 자,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 저를 따라오세요. 수, 일, 할렐루야! 연사적으로 했었어요. 내가 막 필요해주고 후시더라고 다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변화가 그러면 안 되는 거 보고 이제 생각을 못했죠. 이제 단식이 뭐냐면 예수님처럼 제자 삼아가지고 이걸 확장시키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자 시스템을 갖다 교육 도입해가 교육을 다시 해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딱 들었는데 신기한 기도가 잘 됐고 아, 내 부족한 것이 여기서 채워주는구나. 치유를 배우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나 좋은 것이 강력한 말씀을 여기 말씀을 배울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목회 방향,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한테 저 역시 그래서 제가 그것이 가장 제가 힘들었었는데 그 방향 제시를 정확히 해주고 그 부분이 사실 치유 때문에 하지만 그 부분이 더욱더 저한테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한강 교회라고 17년 동안을 이제 섬기면서 목회를 하다가 성도들이 다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다가 이제 등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사람들이 몰려오고 또 치유도 이제 많이 강력해지고 지나가다 들어오고 또 올해만 10명이 넘게 새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제 어제도 한 사람이 또 들어왔어요. 엄청난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등록하셔서 멋지게 목회를 합시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 빈손 들고 목회를 시작했는데 30평 홀을 얻었어요. 그것도 제가 얻은 게 아니고 산에 올라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자기가 부금 줍고 있는 돈을 깨가지고 계약금을 걸고 또 사람들끼리 뭉치더니 저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전세값을 걸어줬어요. 그래서 30평 홀에서 지금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양산에 600평의 대지에 4층 건물 원룸까지 달려있는 그 건물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말대로 그대로 될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하나님이 목회하는 두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 28절을 내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목회에 적용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목회가 안 된다고 하는데 목회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맹세하노라.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여러분 말 잘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입술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뱉어도 하나님 행하여 주시고 긍정적인 말을 뱉어도 하나님 행하여 주셔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무엇이냐? 내 입술에 부정의 말을 끊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입술에 성경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뱉어내야 되겠다. 이거를 그때 결단 내리고 계속해서 말을 긍정적으로 뱉어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계속 교회를 부흥시켜 주셨습니다. 아멘. 교회를 개척을 해서 28페이지 보면 2004년도 7월 18일 날 제가 부산에서 개척을 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28페이지 한번 보세요. PPT 나올 겁니다. 저게 역사입니다. 여기 아마 작은 교회들이 많이 와 계실 거예요. 그 다음에 1층 지하 1층을 성전으로 꾸미고 2층을 공부방으로 하고 3층은 한탑국제학교로 그리고 도서관을 정부에서 인가한 도서관을 4층은 노인복지관을 만들고 또 사무실을 제가 거기서 꾸몄어요. 그리고 63평 아파트를 주셨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거기까지 보여주세요. 이게 3년 7개월 만에 이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몇 년 만에요? 아멘. 그래서 29번 보면 그때 당시에 목회자 세미나가 시작됐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교회들이 겪는 인적, 물적 어려움은 여전히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 한 교회는 개척 초기부터 복지전도를 통해 작은 교회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박국희 기자입니다. 부산시 안락동에 위치한 안락한 교회. 방학을 맞은 아이들은 학원으로 가지 않고 이곳 공부방을 찾아 학기 중 성적이 부진한 저렇게 것들을 작은 데서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안락한 교회가 운영하고 있는 대한학교 대한학교 처음 시작할 때 저렇게 현 했어요. 사회적 이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인 학생들은 학교의 교육 방침에 만족하다고 답했습니다. 티칭이 아니고 코칭이라는 점이 저는 제일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 번씩 토론 수업도 하고 인성 교육이라든지 큐티라든지 그런 영상 교육도 같이 할 수 있어서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안락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오광성 목사는 2004년 개척 초부터 교회 자립과 전도에 대해 꾸준히 연구한 결과 고넬료 사역이라는 전도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고넬료 사역의 핵심은 지역 아동센터, 대한학교 같은 복지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찾아오도록 만드는 겁니다. 지역 아동센터, 타빈제스쿨, 한탑국제학교 이런 복지들을 여기 많이 강의해 두었습니다. 그럼 그것에 종사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전도가 되면서 교인이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체계적인 양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세신자들이 겪는 교회에 대한 문화적 충격은 덜어지면서 교회 정착률은 높여집니다. 목회 분야는 고넬료 양육법으로 저희들이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메뉴를 가지고 있고 새 가족이 들어왔을 때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메뉴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작은 교회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는 오광성 목사는 매월 개척교회 목회자를 초청해 안락한 교회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고넬료 사역 및 지역 아동센터 개설을 위한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개척을 하면서 방향 설정을 못하는데 좋은 설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개척 초부터 교회 자립은 물론 지역의 복지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작은 교회는 어렵다고 인식하는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CTS 박국희입니다. 예, 저렇게 교회 개척이 되고 한 3년 7개월 되니까 붐이 되니까 CTS 방송국에 와서 촬영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교회가 이제 2017년도에 매입을 합니다. 60평 대지에 4층 건물 그리고 원룸이 붙어있는 교회로 매입을 하는데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부교육자로 있을 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교회를 딱 개척해 보니까 제일 먼저 재정적인 문제가 압박을 해오더라고요. 두 번째 사람이 없어요. 첫 번째 뭐가 없어요? 돈이 없어. 돈이. 두 번째는 사람이 없어.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은 교회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재정이 올라오든지 아니면 사람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만 오면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라도 중형교회라도 빚이 엄청 많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립이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중형교회라도. 목사님 사례를 못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개척교회든 중형교회든 할 것 없이 재정적인 자립을 줘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람이 들어오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목회를 계속 해왔는데 여러분처럼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결심한 게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목욕자로 있을 때는 그 전혀 몰랐는데 내가 개척을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 저는 자라나서 일반 교회 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교회 돕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 아닌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 때문인지 교회를 성장시켜 주셔서 그리고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제 사역이 어떻게 되느냐 32페이지 보면 어떻게 해서 이곳까지 올라가느냐 32페이지 세 가지입니다. 트리플로 나가는데
트리플이 셋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전도, 치유 전도 세미나, 두 번째는 신앙 세미나, 제자 세미나.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제가 없다고 하십시오. 제가 없다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을 돌려보니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특별히 제자 세미나 뒤에 보입니까? 이 제자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30페이지에 이 제자 세미나를 하고 난 뒤에 교회가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셀을 해서 지금 우리 교회에 한 50명, 60명의 한 평신도가 한 명이 셀을 일으켜가지고 50명, 60명의 지금 제자들을 거느린 그런 교회가 샘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하고 말미암아 세워진 셀,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입니다. 지금 여기 헌신한 지가 얼마 되죠? 1년 몇 개월 되죠? 1년 11개월 만에. 처음에 몇 명 있었죠? 1년 11개월 전에 2명. 그런데 1년 11개월을 이 비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5대 예수님의 사역, 5대 예수님의 유언을 쫓아갈 때 주일 마다 이 설교, 유언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에요. 왜? 가장 중요한 게 유언이니까. 그 유언도 못 들어드리면 개구리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교회를 접으려고 하다가 다시 발견한 게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여기에 목숨 걸어버리자. 이것이 빠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그리고 이거 하고 남은 시간이 있으면 다른 거 하면 돼. 그렇게 1년, 2년 제가 7개월 설교했더니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봐보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지금 이게 큰 민족이 시작되는 거예요. 박스 피엘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두 분이 계셨어요. 두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렇게 많은 숫자가 불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3절에 분명히 못 박아놨죠.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겠다. 우리는 다 이방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이죠? 창세기 32장 2절에 은금의 복을 주겠다. 창세기 15장 5절에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불러내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박수! 이게 여러분에게 얼굴을 지금 시각화시켜야 돼요. 10년, 20년 예배드리는 것이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따로 있는 것입니다. 비전은 유언 안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유언 안에는 5대 유언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집중하면 어느 교회든지 이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집중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보입니까? 이걸 시각화하십시오. 여러분 1년 안에 이걸 만들어낼 걸 시각화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자, 이스라엘에 물어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몇 명입니까? 몇 명 올해 안에 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시각하십시오.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은 비전이 잘못됐어요. 예배 드리는 게 비전이고 찬양 드리는 게 비전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회가 비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훈련받으러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주일날 뭐하러 왔죠? 훈련받으러 왔어요. 무슨 훈련? 예배 훈련도 받고 또 셀 훈련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하고 가지 않습니다. 훈련받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일 되면 무슨 훈련? 셀 훈련을 받습니다. 셀에서 이 번성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회가 아니고 셀에서 번성이 일어나고 있다.
셀에서 전도가 일어나고, 셀에서 가라가 일어나고, 셀에서 제자화가 일어나고, 셀에서 파송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셀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대회에 있지 않습니다. 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키웠을까요? 이순신 선교사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셀 모이면서 키워서 이렇게 번성이 일어났어요. 아멘. 송성환 리더 그리고 이혜영 리더 옆으로 같이 있었어요. 이렇게 또 다른 셀 리더를 만들었어요. 이분들이 이제 리더가 돼서 셀이 분리됐다. 이게 파송됐어. 이게 어디서? 셀에서. 셀에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를 하나님께 받아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30 몇 명씩이 한꺼번에 들어왔습니다. 몇 명요? 한 번 나가는데 30 몇 명씩 나가요. 이거를 매 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목회를 못할 상황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왜 목회가 이 모양인가? 성도님들이 주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뭐 끼고요? 아주 자랑스럽게 교회를 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옵니다. 10년째 혼자서 30년째 50년째 죽을 때까지 완전히 정병신자입니다. 이게 왜 이럴까? 뭔가 잘못되어 있지 않을까? 제가 교회를 한번 저렇게 좋은 교회를 주셨는데 문을 닫고 끝내려고 했었어요. 2021년 6월 13일 구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해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2021년 6월 14일 이후에 7시간 기도를 제가 이 한국에서 최초로 돌파합니다. 요즘 7시간 기도 있죠? 우리 교회가 7시간 교회를 최초로 돌파한 교회래요.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은 이 성경을 읽다가 설교를 뽑아내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를 하다가 받아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막 들어오는 경우. 한 2시간쯤 기도했을 때에 머릿속에 계속 하나님이 넣어주는 이 아이디어와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목회에 접목했더니 저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등록하면 떠나지 않습니다. 교회 등록하면 얼마나 이 떠나는 것 때문에 아픔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부분을 3년 9개월 동안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면서 세미나할 수 있도록 전 자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저기 있는 이수영 리더는 평신도인데 지금 한 60명 정도가 지금 됩니다. 가족까지 60명 정도가 되는데 60평 홀을 얻어서 지금 자기가 홀을 하나 얻고 싶대요. 왜? 사람들이 계속 오니까 셀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그래서 60평 홀을 얻어서 아예 인테리어까지 쫙 끝내놓고 거기서 자기 셀을 하면서 교회를 성장시킵니다. 올해 목표가 300명을 해서 다닙니다. 지금은 등록하고 나가지 않습니다. 너무 상처를 받았거든요. 등록하고 나가고 등록하고 나가고. 아멘? 그러면 성도님들이 왜 이렇게 10년 50년 동안 혼자서만 교회를 다닙니까? 이 문제 해결됩니다. 제가 개런티합니다. 2가지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혼자서 20년 50년 죽을 때까지 교회 다니는 거 해결됩니다. 두 번째, 교회에 등록하고 나면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수영 리더가 저기서 지금 셀을 일으켰죠. 사람들이 지금 불어난 저 숫자가 한 번도 한 사람도 제가 가르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전도하고 자기가 양육하고 자기가 제자화시키고 자기가 밤은 터뜨리고 자기가 파송하고 셀을 저렇게 만들어내고 있다. 일반 교인들이 꿈도 꿀 수 없는 일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아멘. 그래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도울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1년 전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시 시작하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세미나가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근데 지금은 옛날 10년 전에 했던 그 세미나하고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은 저뿐만 아니라 정말 대형 교회를 이루신 우리 장경동 목사님 너무 유명하시잖아요. 열몇 개 교회를 지교회를 만드시면서 개척하셔서 이렇게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께서 대표 우리 총재님이 되셔서 그 노하우도 지금 전수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인찬 우리 총장님께서 신학적으로 딱 뒷받침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단체가 건전한 단체라는 것을 시대에서도 방송을 나가면서 신문에도 이렇게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이 단체에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킨 분들이 오셔서 교회 성장 연합회에서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개최한 것입니다. 아멘. 제 강의는 오후에 계속 연속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귀한 분 오셨습니다.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